그런 많은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즘 이슈가 뭐죠? 네, 월드컵이죠. 세계의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월드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월드컵이 어디서 지금 열리는지 아시죠? 어디서 열리죠? 러시아. 그래도 다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혀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월드컵이 뭔지도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세계에 뭐가 이슈가 되는지도 별 관심이 없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제 지구상에서 이제 지금 32일 동안 큰 축구의 축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 나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린 사회적인 그 어떤 결속력 속에 살아갑니다. 혼자 살아가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단위 두 명 이상 살아가죠. 근데 두 명이 살아가는 아주 최소한 그 단위 속에서도 관심이 없으면 상대방이 무슨 일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서로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를 올바로 이렇게 세워가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적인 행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또는 찬양을 통해서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 행사를 통해서 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 전혀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되시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의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속에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행하는 많은 행사들과 또 예배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과 열정을 가지고 거기에 동참하고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는 갈릴리 공동체 갈릴리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말은 할지 몰라도 그것은 형식적인, 그러면 그럴수록 시간이 지나면 나는 점점 어떻게 되죠? 그 공동체 속에서 자꾸 옆으로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밀려내고 싶어서 밀려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밀려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몇 년 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옮기는 건 너의 자유지만 왜 옮기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공동체 속에 갈릴리 청년부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자기가 자꾸 그 소속되지 못하고 자꾸 이제 이렇게 겉도는 것 같다. 그래서 안 맞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면 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기를 바쁜 세상이라고. 그죠? 바쁘고 다 시간이 없고 다 그런 세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누구든지 와서 나를 그 모임 속에 오십시오, 초청을 하고 와서 한마디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시대는 벌써 이미 지났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존재감을 누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바쁘니까 자기 앞에 있는 일밖에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거리로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자꾸 소속이 되어져 가지 않는 것처럼 느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임 속에, 무리 속에 가서 속해 있어야 알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말하고 그러면 할 말이 없으면 가끔씩 기침이라도 해라. 아, 내가 여기 있다는 거 이렇게 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바빠요. 시간들이 다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고 이야기하고 막 이런 사람들, 이렇게 서로 관계를 갖다가 이런 것도 사실은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죠? 저 밖에 앉아서 볼듯 말듯하게 있으면서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나를 품어주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미 온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기대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갈릴리 공동체 아니면 목장이나 아니면 뭐 더 작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가정에서 나는 좀 왕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존재감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기침을 하고, 그리고 가끔 얘기도 하고, 아, 뭐 이렇게 해야 아, 누가 있구나, 이렇게 서로 느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공동체가 그나마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것만 해도 사실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기적입니다. 가끔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공통 분모가 정말 다양합니다.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을 보세요. 어떤 단체를 보십시오. 거기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뭐 해가지고 뭔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그 모든 공동체에 들어있는 그런 성격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도 그럭저럭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렇다라고 하면요, 세상에서 좀 마음에 안 맞고 막 그러면요, 절대로 그 사람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뭐 볼 이유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나마 돼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보면 소외당하는 것 같고, 좀 나는 좀 주변 사람 같고,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나는 좀 겉돌고 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접 그 핵심으로 들어가십시오. 아, 난 뭐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니까, 또 나는 뭐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으니까 모든 행사에 자꾸 빠지시면요, 잊어버려요. 그 공동체 속에서 자꾸만 멀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우리의 삶과 무관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월드컵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월드컵 관심도 가지시고, 네,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 여기에 나는 뭐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교회, 갈릴리 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다 이렇게
소속할 수 있어요. 심지어 아동부에서 달란트 시장을 한다. 네, 여러분들이 가서 아동부의 달란트 시장에 참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같이 뭔가 선생님들의 손길을 좀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그 아동부의 고객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사에 있으면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러다 보면 먹다 남은 떡볶이 같은 것도 이렇게 대접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7월 한 달 여러 가지 또 부서에서 행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행사에 남을 나라 하지 마시고 그냥 갖고 가서 자꾸 내가 있다, 나도 갈릴리 교회 성도다 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도 보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구나,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그리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 분명히 우리 교회 다니는 아무개 집 자녀인데 저 인사를 안 하네, 저 네 가지가 없네, 뭐 그러지 마시고 자꾸 이제 먼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인사 잘 안 해요. 그래서 저한테도 인사 안 해요. 저 갈릴리 담임 목사잖아요. 저한테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제가 엎드려 절 받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처음보다는 많이 낮았습니다.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먼저 인사하고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데 자꾸 이제 뒷걸음질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그 서두에서 길게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 일어나는 그 사건입니다. 오늘 10절을 근거해서 일어서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잡았는데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은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복음을 가서 전하는데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류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한 부류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쫓는 한 그룹이 있어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한 그룹이 있습니다. 이게 반대파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능욕하고 돌로 치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선교 여행을 다닐 때 등장하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짱돌이에요. 아마 돌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으면 이제 뭐 돌들이 가까이 있으니까 막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서는 그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아니, 자기들이 따르지 않고 안 믿으면 그냥 쫓아오지 않으면 되는데 오늘 보면 한 136km, 뭐 48km, 뭐 하루 3일 길을 쫓아다니면서 할 일도 없나 보시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현상들이 오늘 말씀에도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막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합세하고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그러는 사람들만 모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반대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냥 무리들은,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동화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건으로 그냥 점화만 붙여놓으면은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14장 앞부분에서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으려고 해가지고 그 루가오니아 성, 그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 그 장소가 바로 루스드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루스드라는 그 더베와 이고니온 중간에 있는데 그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곳이 이제 어디냐면 터키. 그곳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이름의 그 지명의 의미는 양의 무리예요. 양들의 무리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 양의 무리라고 하는 것은요, 그 양들은 무리가 뭐 수천 수억 마리가 돼도 양 스스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양은 무익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력이 안 좋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도 못하고 바로 그 코앞에 있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멀리 내다볼 수 없으니까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맹수들이, 이리들이 와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 감지하지 못해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들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자기의 삶이 보호가 되고, 그죠? 계속해서 그 생명이 연장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것은 양의 무리. 자, 우리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지혜가 있고 뭐 좀 이렇게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이리와 같고, 그죠? 그런 존재는 뭡니까? 어둠의 세력이죠.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그럴 때 사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의 성품과 똑같은 거예요. 무익하고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내가 왜 무지합니까? 그래도 고등 학문 이상 배웠고 막 이렇게 뭐 대학을 나왔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존재에 비교해 볼 때는 우리는 무지한 거예요. 무익하고 무능합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등장하는 인물이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요, 8절에 소개된 인물이 나오는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발을 써보지 못했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둘째 부류는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무리가 나와요. 즉 구경꾼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자, 이 세 부류 중에서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부류가 생명을 얻는지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등장하는 8절, 그 사람이 바로 뭐죠?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을 떠나서 루스드라로 이동해 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의 거리는 한 48km 정도 됩니다. 그럼 48km라고 하는 것은 하루길이에요. 1시간에 한 4km 정도 걷는다라고 하면 한 12시간, 그러면 48km 나오죠. 하루길입니다. 하루길 정도 떨어져 있는 거기에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죠. 자,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피해서 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여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이런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이 보니까 그에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 있는 것을 보고.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인데 지금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무리 중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무리 중에 앉아서 바울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바울에게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에도 이렇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예배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막 이래가지고 막 예배에 대한 어떤 온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빨리 끝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행동이 뭐냐면 자꾸 이제 시계를 쳐다보고 자꾸 몸을 비비 꼬고, 그럼 이제 뭐죠? 그리고 때로는 뭐 일어서 나갔다가 오고 막 그래요. 물론 뭐 급한 분 계시면 나갔다 오세요. 또 괜히 또 그렇다고 해서 급한 일이 있는데도 못 나가시지 마시고, 되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쏠려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그 앉아서 있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앉아 있는데, 바울이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 사람을 향해서 10절 말씀 보시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되는 겁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한다든가 그래서 그 다리에 깁스를 하고 한 달 정도만 있어도 바로 걷지 못하죠. 목발을 의지해서 걷는 연습을 하고 다리에 힘을 키워서, 그리고 이제 목발을 버리고 이제 차차차차 걷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도 큰 소리로 내 발로 뭐예요? 바로 일어서라. 그 뭐예요? 지금 일어서라, 이게 발로 일어서. 이게 뭐죠? 그럼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래서 그 말씀이 봐서 역사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그랬더니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일어나 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랬더니 있었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어. 그죠? 하늘 위와 하늘 땅, 궁창이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어라. 그랬더니 물이 나누어집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하니까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냥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것으로 끝나, 이게 예배 드렸다, 그렇다라고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더 예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사정, 내 형편,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멘이 내가 받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다양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 있음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만약 그런다라고 하면, 만약에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누구요? 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어요. 일어설 수도 없는데 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에 푹 빠져있던 그 사람은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자기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도 없이 벌떡 일어나, 그리고 걸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사고 속에 갇혀있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불가능,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내 상황과 내 형편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불가능하고, 아이고 여기서 빠져나가, 이제는 다 틀렸다, 뭐 이렇게 살다가 뭐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 자녀들 때나 뭐 잘 되면 좋겠지. 그것도 잘 되더라 확신도 안 갖는 거예요. 잘 되면 좋겠고. 이미 접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놀라운 사건이죠. 뭐 그 가운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아니 이 사람을 우리가 아는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바울이 일어나 바로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일어났습니다.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니까요,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경꾼들이죠. 그 지역의 주민들이에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자, 어떤 말들을 하냐면요, 그 지방에는 그 섬기는 그 신들이 있어요. 그 신이 누구냐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전례예요. 옛날에 한번 그들이 살아갈 때 그 원주민 거기에 이 제우스하고 그 헤르메스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려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온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올려보냈다는 거예요.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신이 자기들 앞에 내려왔는데 그 신들을 붙잡고 소원을 구하고 막 그러면 좋았을 텐데, 의식하지 못하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방에 떠도는 얘기가 뭐냐면, 언젠가는 이 신들이 다시 한번 올 거다, 이런 그 사고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뭡니까?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야 바로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서 걷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방언이 있었어요. 그 지역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두 성이, 그 루스드라하고 데베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자기들만의 하는 그 성의 방언으로,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야, 신들이 사람들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게 바울과 바나바는 알아들을 이유가 없어요. 방언으로 하니까 막 날뛰고 막 그러더니요, 막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러고 바울을 뭐 헤르메스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지나더니 그 막 소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소뿔에다가 리본도 해서 달고요. 막 그러고 이제 그 지방에 있는 시외에 사는 그 추장이겠죠. 그 제사장을 데리고 소를 끌고 막 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왜 오나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그들을 이제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왜 신이 내려왔으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와서 그 신에게 소를 바쳐야지, 제사를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들이 신들의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어요. 왜 제우스와 그 헤르메스, 그러니까 제우스는 잘생긴 사람, 헤르메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 제우스가 아버지고 헤르메스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우스와 그 마이아라고 하는 그 신들이 결혼을 해서 헤르메스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는 잘생겨서, 그리고 이제 헤르메스는 말을 잘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아마 바울보다 잘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랬고요, 바울은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 바울을 헤르메스, 이렇게. 그러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 우리가 섬긴 그 신들이 이제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제사장이 연락을 해서 소를 가지고 와서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 바울이 그 가만 놔두면 자기가 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류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15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해서 막 그 제사장까지 동원을 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니다고, 나는 사람이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여러분, 여기에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요,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당신들의 신들을 모독했다. 지금 그 말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그 바울과 바나바를 자기들의 신들로 이렇게 떠받치려고 하다가 옆에서 이제 헛소리를 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계속 가는 곳마다 저런다 막 그러면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섬기는 그 너희의 신들을 모독한 자들이다, 가만두면 안 된다, 살려두면 안 된다 막 이러니까요. 이 무리라고 하는 이 군중들은요, 뭐가 하나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액션을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돌들을 들어서 아니 감히 우리의 신들을 모독을 해? 그리고 돌로 던져서. 자,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안디옥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요, 그 안디옥, 그 비스디아 안디옥이거든요. 거기에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걸어왔는데, 그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온 유대인들은 136km를 걸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고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고니온에서 온 그 유대인들은 한 48km를 온 겁니다. 와가지고 바울이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그렇게 해방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옛날에 있었던 거 막 이렇게 사람들은 뭐 현지인들은 모르니까 해가지고 당신들의 신들을 모독한 자들이다 막 그랬습니다. 자, 그들을 충동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 뭐 바나바는 어디로 잽싸게 도망갔는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은 이 무리들이요 돌로 쳤습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돌에 맞아서 막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다. 여러분 나중에 후에 서신서 중에서 이제 고린도 후서나 아니면 에베소나 뭐 이런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 태장에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이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삶을 내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죠? 3번 태장에 맞았다는 거예요. 1번 돌로 맞고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다. 이 고린도후서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1번 돌에 맞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었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막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흔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돌에 맞았어요. 배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이 됐고요, 일주일을 그 바닷속에서 헤맸던 그런 상황들, 그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우리를 박수를 치고 야 대단하다, 너 믿음이 좋다, 그럴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하고요, 오히려 기독교를 조롱하고요, 뭐 이제 안 좋은 부분들을 계속 얘기하겠죠. 여러분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받는 우리의 흔적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노예들이, 주인이 그 노예를 사면 그 인두 아시잖아요. 인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인두에 불을 탁 데려가지고 자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그란 표시가 있는 그 노예들은 다 내 거다. 아니면 세모 표시, 아니면 뭐 이렇게 X 표시, 자기만의 그 노예를 산 그 주인만의 그 비표가 있어요. 그 인두를 가지고요 딱 표시를 하는데 어디다가 표시하냐면요 요 등짝에다가 표시를 해요. 그거는요 자기가 손도 안 자라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갖다 살을 그냥 이제 그 인두로 갖다가 표시를 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의 흔적이 내게 가지고 있다, 그 말을 할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노예들 그 등짝에 주인이 막 인두로 막 지지어 놓는 그런 흔적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편안하게 안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흔적이 아니죠.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말씀 때문에 매도 맞고, 말씀 때문에 옥에도 갇히고 물에도 거꾸로 들임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뭐죠? 이것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흔적이 있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한 생명 한 생명 주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으면 그 생명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주인공들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근데 그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또 무리들이 나와요. 구경꾼들, 원주민들이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해서 그대로 말씀대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아멘이 되시면요, 그대로 말씀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어도 될까 안 될까,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것은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말씀을 100% 그냥 와서, 아, 이 말씀은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수없이 그 본문을 읽었지만 그 말씀을 다시 읽는데 그 말씀이 막 내 가슴에 와서 막 꽂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냥 의심하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요, 그렇게 행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일 거다, 그리고 막 그 일을 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가끔씩 그러지, 아, 바울이 그냥 그렇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 다 예수 믿어라, 그럼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죠, 뭐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러분, 이 잘못된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돈만 잘 벌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 사람들이 다 나를 훌륭하고 성공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과정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이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때를 타서 반대파 유대인들이 그 무리들을 충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은요, 쉽게 동화돼요.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곳마다 이 바울이 그러고 다닌 것을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다 봤다, 막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지, 뭐 말씀의 생명력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을 들어서 바울을 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춥든지 덥든지 비가 오든지 날씨가 좋든지 거리가 가깝든지 멀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들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통해서 나를 자꾸만 빚어 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사 속에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와 모든 행사에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갈릴리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이 극과 극이, 방금 전까지도 신으로 섬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반전이 돼가지고 돌을 들어서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명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노력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한, 무력해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미혹의 영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할 수 있다고요. 말씀을 떠나서도, 하나님 없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주는 그 미혹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우리는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갈릴리 공동체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살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